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잊어버리고 내가 속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죠. 왜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그 편안한 자리에서 옮겨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 불편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그 안정된 상태를 또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또 하나님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옮기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고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 의중을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뜻을 깨닫고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덜 돌아가고 덜 낭비하고 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순종했지만 친척인 롯과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롯과 헤어지는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경험도 했지만 결국 그 아내를 빼앗김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게 되었고 그 많은 재물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롯의 재산도 많았기에 그 둘이 함께 할 수 없었고 그 둘이 함께 헤어지게 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그로 인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 역시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려고 그랄 땅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주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랄 땅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게 만드셨습니까? 이삭에게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주심으로 하셨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삭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은 것에만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삭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랄 사람들의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기근이 든 가나안에서 이삭만은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인지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놈이 우리 동네 와서 혼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들이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내쫓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우물을 막고 그를 밀어내고 결국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엘세바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어 이곳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와서 살게 된 하란에서 그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낳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시 하란에 왔어야 하는 목적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에서의 손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란으로 보내셨을까요? 가나안 땅에서 에서가 화가 났을 때 내 이 동생 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여기 있으면 죽겠다. 내가 너를 못 지켜주겠으니 하란으로 가라 라고 하셔서 갔을까요? 그거는 이삭과 리브가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야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으로 가게 하신 데에는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가 그 아버지의 친족 곧 할아버지의 친족에서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녀들을 얻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는 그곳에서 라반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야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축들을 늘려갔다고 생각했지만 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가축들을 늘려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부하게 되니까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남들이 시기하기 시작했고 장인 라반의 눈빛도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은 알았습니다. 자기 삼촌인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지난 20년간 경험해본 자기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 라반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고 얼마나 두려운 사람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결국 하란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아멘. 자,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과 아내들과 모든 가축과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출발합니다. 근데 이때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뭘 했어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뭡니까? 수호신. 보신 적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게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아주 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것도 있고 사람의 크기로 그러니까 마네킹 같은 그런 사이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방인들은 이 드라빔 앞에서 기도하고 뜻을 묻기도 하고 자기 집안을 지켜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라반의 집안에 드라빔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라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드라빔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라반은 스스로 점을 칠 수 있을 정도로 이방의 종교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헬은 그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왔습니다. 고고학 발견에 의하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은 집안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집안의 유산을 클레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겁니다라고 클레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 라헬이 장인의 드라빔을 가지고 훔쳐온 사실을 모릅니다. 이것은 라헬 혼자 꾸민 일입니다. 근데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그녀가 나중에 아버지 집안의 모든 재산을 뺏어 오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아버지가 섭섭하게 자신들을 대했고 아버지 배만 채우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복을 빼앗아 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처갓집에 아무런 말도 없이 어느 날 하루 급작스럽게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3일 만에 라반에게 들렸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다 집을 떠났는데 왜 3일 만에 그 소식이 들렸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라반은 야곱의 양들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들, 이것들을 원래는 야곱에게 주기로 했죠. 야곱이 그걸 내가 갖겠습니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갈색이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갖고 좋은 것들은 다 삼촌 가지세요 했죠. 그때 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다 가져라. 그것들은 너 다 가져 해놓고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자기가 자기 양떼를 돌아다니면서 점 있고 흠 있고 색깔 있는 거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산밀길을 멀리 떠나가서 거기서 키워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첫 시작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빈털터리로 시작했던 거예요. 이만큼 라반이 약은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인데 자기 꾀 때문에 지금 3일 길을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다가 거기 양털 깎으러 갔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3일 만에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죠. 23절에서 35절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 라반이 급히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왜 쫓아왔겠어요? 식구들이 없어져서 걱정돼서 쫓아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후무님이 다 들었습니다. 싹 가지고 떠났다는 걸 들었죠. 자, 본문을 읽어보니까 라반은 자신의 집에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진 것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야곱이 자신의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고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찌 네가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따져 묻죠. 더군다나 그가 7일을 달려와서 드디어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사실 라반은 야곱을 얼마든지 죽이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욕심이 많고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친척을 속이는 것쯤은, 자기 식구를 속이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급히 쫓아와서 그는 야곱을 쳐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현몽까지 하시면서 그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을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신 거죠. 만일 그에게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나타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라반은 정말로 야곱을 죽일 생각으로 쫓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이 무슨 의도로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라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드라빔을 가진 자가 어느 날 나타나서는 라반의 모든 재산을 이거는 내 겁니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 드라빔을 반드시 찾아야만 했죠.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주었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그가 가나안을 떠나 이곳 하란으로 오던 날 밤에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지키고 계십니다. 라반이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달려왔지만 하나님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라반의 꿈에 나타났으니까. 그죠? 야곱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두려워했고 그들 모두는 세상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했어요? 세상이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아내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지켜내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경험을 했죠. 야곱 역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무 두렵고 라반 외삼촌이 장인 어른이 쫓아와서 나를 다 죽이고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갈 거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가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그가 처음 하란을 떠날 때 두려워서 큰 돌을 가져다가 자기의 방패막으로 삼았지요. 하란에서 20년을 살다가 부유해지니 처남들이 하는 말이 그를 두렵게 하였고 장인 라반의 눈빛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반도주를 하여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아직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는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십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야곱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는 라반을 막으십니다. 라반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까지 야곱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자신에게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신에게 불복종하면 자신에게 나쁜 일이 닥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신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니까 알았죠.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라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불복종하고 불순종합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배짱이 정말 대단하죠. 라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주제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곱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창세기 3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시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거처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 거처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 주지는 않으세요. 일일이 우리에게 허락받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경고하실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고 두려워서 몰래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라반에게 단단히 경고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해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20년 전에 네가 어디를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하지 않아도, 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여러분을 지켜가십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차근차근 경험해 나가며 차츰차츰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차츰차츰 신뢰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품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시며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